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3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또 구원도 받고 또 거듭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요한 사도는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그 관점에서 방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 말씀의 내용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떤 교리로 내가 그걸 많이 뭔가 배워서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내가 접하고 생명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게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 거듭난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이 식물들이 가진 생명. 이거는 식물도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뭐예요? 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 그 다음에 동물들의 생명이 있어요. 새들이라든지, 이제 그 강아지라든지, 이 사자라든지, 이런 동물들. 여러분, 이 동물들은 뭐예요? 몸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꽃처럼 몸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혼이 있어요. 그걸, 네페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몸의 생명을 소마라고 그래요.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이 혼을 성경에서는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이 짐승들이 혼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 틀린 것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생명, 물질적인 육신의 생명도 가지고 있고 동물들처럼 혼의 생명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장 영원한 생명, 이 육신의 생명, 그다음에 혼의 생명은 전부 이거는 썩어져 가는 것이고, 또 혼의 생명은 뭐예요? 죽을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런 말씀 있죠. 그리고 뭐냐면 그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영혼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도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때 뭐가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거 뭐냐면 혼이 없어진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질 않아요. 죽어도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교파에 이단 여호와의 증인을 창설한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요. 그냥 보통 다닌 게 아니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죄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갈등을 가지고 양심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죄와 많이 그런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는 가운데 애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오직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막 이제 어떤 그런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종교적으로 또 막 여러 가지 막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여기 마음속에 굉장한 좌절, 어렸을 때부터 지옥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는 이게 천국이나 지옥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부정하는 위치로 나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은 없다. 그 다음에 영혼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혼이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 죄의 상태에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지 못하면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거기서 행위를 따라 그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죄 지은 사람은
예, 저쪽 아랫목으로 가고 지옥에 조금 죄 지은 사람은 윗목으로 가고. 그건 윗목 아랫목이 있다는 말은 제 표현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제일 뜨뜻한 아랫목, 뜨거운 아랫목에 가는 건 누굴까요? 사탄들이 갑니다.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에요? 사탄을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람들이 그만 죄를 지음으로 그냥 사탄의 도매금으로 넘겨져 가지고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창시한 이 사람은 지옥이 없다. 너무 지옥에 대한 공포가 많았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애를 써도 안 돼요. 종교적인 노력으로. 그 당시에 좀 우리 정목사한테 복음을 좀 전하는 분이 계셨으면은 참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지옥도 없다 그러고 영혼도 죽는 즉시로 영원히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 그게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의 그런 사후설입니다. 영혼이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사람의 영혼은 양심과 함께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뭐냐? 육신의 생명도 아니요, 혼의 생명도 아니고 무슨 생명이 와야 내가 영원히 살아납니까? 누구의 생명이 와야?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그걸 성경에서는 그 생명을 우리 한국말은 구분이 안 되지만은 그건 구분이 돼요. 조에라는 생명입니다. 이건 창조되지 않은 생명. 하나님 자신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6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단계가 있어요. 이 두 단계를 여러분과 제가 거쳐야 되는데 그 생명은 아까 보니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올 때는 뭘로 온다고 그랬어요? 빛이라. 빛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면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으로 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33절부터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 35절, 3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먼저 여러분과 저가
참 생명의 온전한 빛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요한의 빛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등불,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의 빛은 뭐예요?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줬는데, 침례를 줬는데, 그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우리가 지난번 사경회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참된 회개가 뭐냐? 그걸 우리 그 정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회개를 내가 한 행위, 잘못된 행위, 그건 하나의 열매에 불과해요. 그걸 그냥 회개하는 것, 그걸 회개로 생각해요. 근데 참된 회개는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례를 줄 때 이 막 그 종교인들 특히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막 회개를 외칠 때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이 너희 자손이라고, 아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도끼가 이미 어디에 놓였다고 그랬어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 회개해라.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 세례 요한의 빛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은 요한의 등불, 요한의 세례, 요한의 빛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깨닫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형벌이 또 이 나무 뿌리에, 내 존재에 이것이 나를 처리해 주는 것이로구나. 이건 나를 들추어내 줘요. 이 나를 들추어내 줍니다. 그럴 때 참 깊은 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뭔가 이 애통하는 마음, 뭔가 큰일 났구나 이제. 이건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멸망이로구나. 이게 실제적인 내 마음속에 아주 갈급함이 옵니다. 간절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고린도 후서 있는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신약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편지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걸 읽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고린도 성이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 창기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방 신상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녀촌이 많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무역항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니까
아주 이 부에 대해서 이런 어떤 타락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거기 보니까 음행죄가 들어와. 음행죄가 들어왔는데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계모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서운 죄예요. 너희가 그러하고도 이런 죄가 너희 교회 안에서 생겼는데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죄악이 그 외에도 많은 죄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도덕적인 죄,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는 죄, 그 다음에 이 재판, 잘못된 형제간의 문제를 세상 재판관에 가서 하는 죄. 자,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영적인 죄들이 많은데 이걸 통한이 여기질 않아요. 이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들어오는데도 그냥,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바울이 누룩같이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금방 퍼진다 이거는. 여러분, 이 좋은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알아듣고 이 실천이 안 되는데요. 나쁜 것은 어때요? 독보수처럼 금방 퍼져요. 요즘은 참 무서운 시대가 돼가지고 무슨 SNS인가요? 뭔가 어떤 사람이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좀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그걸 수만 올려가지고서 그 사람 완전히 정신적인 병자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죄악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불평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원망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이상 꼭 전염병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뭐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원망하다가 24,000명이 뱀에게 멸망했다. 자, 이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데 여러분 이게 가벼운 죄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다 시체가 엎드러진 거예요. 자,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가 이걸 모르길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예요? 거울이라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거울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무서운 죄들이 점점 우리를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시온 의정서인가요? 그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마지막 때 멸망시키기 위한 길로 이끄는데 그게 3가지 정략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뜨르에스. 이거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지난 세기에서부터 전해져 퍼졌던 말씀입니다. 그 3S가 뭐예요? 스크린. 지금 얼마나 그다음에 섹스, 그다음에 스포츠. 그대로 지금 한 반세기 전에 예언된 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공 하나 가지고서 탁 굴려서 우리 지금 한국의 여자 전부 이 골프 만드는데 지금 그게 무슨 뭘 돈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스포츠 열광을 하고 그게 하나에 따라 막 민족이 막 제가 요번에 이 축구를 그냥 시간에 저녁이 돼서 한 2개, 3개 뭐 이렇게 좀 몇 개를 봤는데요. 그 때문에 어떤 민족은 그냥 눈물을 흘리고 완전히 이제 우리 민족은 망했다 하는 심정. 뭘 이기고 지금 또 골 하나 들어간 거 어떤 운명일 수도 있고 잘 들어가면 못 들어가. 그 무슨 상관이 있어, 그는. 영원한 이 진리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점점 그 열광하고 이런 스크린, 음악, 이 랩이라든지 이 음악들, 대중음악들, 그런 사람들 하는 음악 보면 뭐예요? 완전히 그 우상숭. 교회 거기 감당을 못해요. 막 틀어놓고, 그 수년 전에 저 미국에선 그 거꾸로 하는 녹음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돌리니까는 그 랩 음악에 그 사람들 막 열광하게 하고, 그 영국에서는 어떤 여자 가수가 자기가 입던 속옷을 하나 던져놓으니까는 그 하나 막 저거 하려다가 사람이 막 죽고 말이죠. 미쳤어요. 이런 일들이 이게 스포츠, 이런 섹스, 이런 이 스크린, 여기 많은 사람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열광하게 될 때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뭐예요? 디모데서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진리를 찾는 마음은 점점 없어져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뭔가 영혼을 좀 찾고 진리를 찾기를 원하고, 예술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문학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찾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이 말초신경, 뭔가 이걸 건드리고 이걸 참 즐겁게 하고 모든 문명이 다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뭐냐?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하게 그 진리에서 돌이켜 간지럽게 귀를 만족하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귀를 어디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걸 쫓으리라. 그러니까는 얼마나 지금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어둠이 막 깜깜하게 갇힌 거예요. 다쳤어요. 어디 가서 이 피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미신 같은 소리 한다. 지금 현대 무슨 이걸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건 옛날 미신 같은 얘기다. 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세계, 거짓된 진리, 그 귀에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리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조금 진리를 좀 가만히 좀 앉아서 이걸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귀를 진리의 예수님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 귀를 조금만이라도 기울이면 오늘 여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참 죄의 상태에서 아주 무감각한 자가 되고 그거 퍼지는데도 이걸 심상하게 여겼는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책망을 하고 이같이 하면 너희 망한다. 이 고린도 이 광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가늠하다 23,000명이 죽지 않았느냐? 뱀에게 원망하다 뱀에게 멸망하여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띄우치고 책망했을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자세히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각성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강박이 살아나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내가 속에 회개가 일어나요. 이게 요한의 빛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9절부터 고린도서 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 구원받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메타노야라는 회개인데요. 이걸 받으면 이 구원을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빛으로 비춰오면은 내 안에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을 죄로 알고 죄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여겨지면은 뭐가 생길까요? 정말 내가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뭐가 와요? 간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려움이 생겨요. 저번에 저희 교회 그 복음을 듣다가 정목사님 계실 때 그 복음 듣다가 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아직 구원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집사 이거 무슨 장로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 이거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구원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 받은 사람 먼저 거듭난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근데 이 점점 하나님 말씀이 빛이 점점 내 안에 깊이 비춰오는데 얼마나 이거 내가 이러다가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차 타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왜? 차 타고 가다가 이 훌렁 교통사고 이 차 사고 나가지고서 죽으면은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간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두려움이. 여러분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은 거예요. 오늘 이런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구원이지만은 이게 화답이 되려면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그때부터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침노를 당하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침노하세요? 내가 그거 어떻게 침노하면 구원 받는데, 천국 내가 침노하고 거듭나고 천국이 내 안에 오는데, 지금 내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떻게 하면 침노하느냐? 그게 뭘로? 금식한다고? 뭘 많이 헌금을 한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베라성들처럼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할 때 이 속에 성령이 죄가 무언가를 깨닫게 해 주실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참 죄를 두려워하는,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오늘 이거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후회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난 지옥 가야 마땅한 형벌받을 마땅한 죄인이라.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가 미국에 가니까 제일 처음 이제 구경 간 곳이 어떤 그 포리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라고 그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미국 공동묘지는 묘지 같지 않고 공원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림 2개를 스팍스인가요? 그 화가 이름이 그걸 한 10년 걸려서 그렸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림 2점을 전시해 놓은 그런 박물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입장료는 받지 않지만은 이 기증 그걸 이제 반대 한 1불씩 주고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은 한 30분에 걸쳐서 2가지 그림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림 2개를 미국 가시면 그거 꼭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LA에. 제가 나중에도 한 여러 차례 갔었는데 가서요. 그 첫째는 무슨 그림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림이에요. 근데 너무 그게 크니까요. 우리 이런 거 한 100배? 너무 크니까 우리 교회는 그 걸어놓지도 못하죠. 우리 교회 저 거리 한 서너 배 돼야지 걸어놓아요. 큰 그림인데 그 그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아래 대제사장들 저쪽에는 무슨 막달라 마리아가 주여 우는 장면들, 마리아 제자들, 대제사장들이 웃는 그 모습, 그걸 이제 이 빛으로 말이죠, 여기 조명으로 말이죠, 다 못 비치니까 하나하나 비춰주면서 그 영어로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 보니까 참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 밑에 이제 달리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 보니까 양 옆으로 누가 달려 있습니까? 누가 달리죠? 네? 강도 둘이 달려. 참 보니까 제가 그걸 참 그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양옆에 그 2 강도 중에 한 명, 여러분과 저는 그 2 강도 중에 한 명입니다. 어느 편 되겠어요? 근데 사실 우편인지 좌편인지 잘 몰라요. 정확히. 그렇죠? 이쪽에서 보면은 이거 우편 좌편인데 저 반대편에서 보면 뭐예요?
이건 또 좌편이건 우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우편 강도라 그래요. 하는데 이런 그 두 강도 다 죄인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들이 됐어요. 억울하게 죄인들 됐죠. 그렇죠? 조상 그 아담 안에서 죄인들이 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꼭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있는 두 강도처럼 어느 한편이 돼야 되는데 우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두 강도가 처음엔 다 욕을 했죠. 좌편 강도는 끝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뭐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면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예수님이 7마디 가상칠언 말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 7마디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 문제, 죽음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 모든 문제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자, 그런 말씀 들으면서도 한편 강도는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욕하고 죽었지만은 다른 한편 강도는 뭐예요? 중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뭐예요? 무서운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회개가 이루어진 그 강도가 그 다른 한편 강도에게 너와 나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인 것입니까? 로마 군병이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여러분과 저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 가벨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아담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이 죄를 많이 졌건 안 졌건 죄된 여러분, 죄덩어린 여러분과 저의 죄가 바로 동생인 아벨, 예수님은 동생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동생으로 오신 아벨,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과 전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편 강도는 뭐야? 우편 강도는 너와 나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저는 뭐예요? 조금도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다 저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야? 굉장한 두려움이. 너와 나는 이런 죽음, 이런 형벌,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 당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저에게는 조금도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라. 이런 그 두려움이 임한 다음에 얼마나 자기를 버렸을까요? 자기가 지나온 날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 사람도 아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후회하잖아요. 이런 날을 놓고도 어머님이 이 미역국을 드셨겠지. 양심 있는 사람이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후회하지요. 근데 그것은 후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편 강도처럼 내와 내가 너는 내 죄로 내 죄로 영원한 멸망을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죄인이다 바로. 그걸 그 시간에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어떤 교회당에 다니는 이 삶이 문제가 종교적인 삶이 아니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 가정에 내 자녀가 어떤 문제, 부모가 어떤 내 사업에 이런 문제가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존재, 아담 안에 사탄으로부터 와진 이 죄의 생명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빛이 좀, 요한의 빛으로 나를 좀 비춰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런 빛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온다면 오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가 이 하나님 나라 오면은 그건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영혼의 문제,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이 창고를 벌어놓고 권세 영광을 다 쌓아놓고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다 가지고 있어도 오라고 부르시면은 가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뭘요?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날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참된 내가 영혼을,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여러분과 저가 회개하고 구원 얻고 이 생명을 얻어서 전해주는 것이 참 효도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그분이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성령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도, 남편의, 아내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부모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그럼 주님이 알아서,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그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찾으셔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지만은, 왔지만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지만은 오늘 거기에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귀를 주님 앞에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귀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붙잡으실 거예요. 씨름을 좀.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이 생명을, 영원한 내 생명,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은 얼마나 내가 이걸 귀를 기울여 이걸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좀 참된 회개가 뭐냐. 내가 이걸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나를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얘기하는 건 그 세례 요한의 빛을 통해,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인 나를, 예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회개가 한번 무엇인가를, 내 존재라는 존재, 내가 나를 알 수 없잖아요. 철학으로도 문학으로도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빛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안에 오시지 말라고 해도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회개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한 마리 양을, 이런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주님. 주님은 더 마음의 문을, 마음속에 들어가시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더 간절하십니다. 자기 피를 값주고 산 피값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를 좀 받아달라. 이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달라.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영접만 하면 돼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안에 오늘 거듭남, 죄사함, 성령의 선물을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주셨어요.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가진 것들, 유전 받은 것들, 어떤 재물, 그런 어떤 혈통, 육신의 어떤 재능, 육정으로나 사람의 어떤 노력, 사람의 뜻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공로 이런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분명한 이 회개, 이걸 통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내 영도, 혼도, 몸도, 내 가족도, 내 심령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지만은 주님, 우리는 때때로 이 육신의 참 혼탁함 속에, 나태함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이 물질 영 속에 묻혀서 내 심령이 어둠 속에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빛이 되셔서 우리 신문 볼수를 찔러 쪼개시며 내 속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 이 요한의 빛을 통해, 회개를 통해 내 모습을 올바로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고 깨닫고 애통한 마음으로, 원통한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며 이 놀라운 영생을 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